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하며 고백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진실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참여하며 드렸던 모든 고백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며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아뢰고 또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이 시간 아뢰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1번부터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며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할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에게 이 시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25분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위에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간구할 제목들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아뢰 때 주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또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상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뜨겁게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있지만 택함받은 자녀로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선행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념과 이해관계로 갈라지고 무너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험된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곡 백과가 풍성한 기쁨의 계절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년 같으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침과 당부에 따라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래도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만 같아서 피폐해져가는 심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이번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 최고의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행복한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례에는 슬픔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행복한 장례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장례식에 참가하고 또 장례식의 당사자가 될 터인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의 장례식이 행복한 장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부활절에만 전하는 메시지가 되고 말았지요. 절기에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1년 52주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전할 주제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입니다. 꼭 절기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영적인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명절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감동일 수도 없고 더 기쁨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크고 작은 기록들 중에 무엇보다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건과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위대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적이라고도 흔히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지식,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또 분별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성령의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이 뛰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은요, 참 바쁩니다. 다들 바쁘게 삽니다. 어디론가를 향해 쉴 틈 없이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끝,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인생의 끝은 다 동일합니다. 언젠가는 다 무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무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무덤을 치장하느라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무리 무덤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지 그 무덤 속은 썩어져가는 시신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은 그리고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은 비이성적이고 반경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거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부활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반이성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 부활 사건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는다고 아멘으로 확신하신다면 그 은혜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충 봐도 5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제자들이 아닌 가장 천한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의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또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명이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세상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입니다. 묘지와 시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 안치된 그 무덤,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신은 사라졌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문은 바로 십자가 처형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알리셨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눈을 부릅뜨고 로마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시신이 분실된다면 아마 큰일이 벌어지겠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날, 바로 오늘 같은 주일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움직여져 열려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다시 뛰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참 부럽기도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었을까? 왜 하필 이 천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여인들에게는 증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자였고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그에게 이제 감격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눈 후 놀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갔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 거라고 쓰고 있나요? 요한. 아마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다름질 박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뛰어갔죠? 무덤에 도착했지만 겁이 많은 요한은 감히 들어갈 수 없었으나 베드로는 용기 있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한번 이 상황을 바꿔봤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같이 뛰어 빈 무덤에 도착했다면 여러분 용감하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용기 있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귀신 나올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만약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신 분은 들어가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예수님을 쌓아두었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머리가 놓여져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마포를 개키거나 가지런히 정돈된 흔적은 전혀 없지만 마치 바람에 빠져나간 듯한 세마포와 수건의 모습을 본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부활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고 그저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축 처진 어깨가 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처진 어깨, 그 처진 신앙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부활은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없고 창조를 믿지 못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창조를 믿으면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노력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바로 이 천지창조와 부활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부활을 알리고 부활을 증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만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활은 원수 갚는 일도 아니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사도들 또한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어야 할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고 살아서 믿는 오늘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을 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식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밑도 끝도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고 또 과학적으로 나타낼 수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비밀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체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창조가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질 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소신이나 신념, 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초상식이고 초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한 해의 시름을 달래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기대되는 명절이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다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스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백신도, 그리고 뛰어난 의료기술과 첨단 과학도, 문명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찾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아무런 발버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결국 믿는 자들, 이 땅의 교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날, 주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더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함께하는 가족들만이라도 믿음을 서로 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지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명절로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귀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부활의 드라마가 우리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다가왔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위기 때마다 좌절과 또는 절망과 혹은 포기보다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믿는 자들, 교회가 엎드리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모여 함께 먹고 대화 나누는 그 시간,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경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주의 팔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요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혼란함 속에서 정말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얻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은사들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봉투에 담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귀한 것으로 그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이 가득 채워져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주의 나라로 되고 주의 임재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그때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보고 나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심령들,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과 그들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 먼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원교회 지체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